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리라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 맞춤으로 유다를 하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오느냐. 함께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어떤 뛰어난 운동 경기력을 보고 우리가 환호하거나 또 그래서 경기에서 뭐 메달을 따거나 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거나 대단히 여기지만 실제로 그 보이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만한 경기력이나 그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들, 우리는 그 보이는 경기에 환호하지만 그들이 땀을 흘린 4년의 시간, 보이지 않는 그 수고와 땀방울이 그렇게 우리를 환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해내는 보이는 영역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항상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저분은 참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보이는 영역이 있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지만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기 전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보이지 않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하지만 그 영역이 없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사건을 이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자들과 함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늘 기도하며 그의 공생의 사역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치열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보이지 않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44절이 아니죠. 4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42절이죠.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합니까? 나의 소망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예요? 힘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천사가 힘을 더해주고 있어요. 막 힘을 복돋워 주고 있는 거예요. 4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건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기도의 모든 것을 건 것 같은 느낌. 간혹 그런 생각 하거든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시 후면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무수한 체력이 고갈될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죠. 생각에 조금 더 주무시고 조금 더 쉬셔서 좀 체력을 보충해서 그걸 좀 버텨낼 수 있다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먹고 기운을 내서 그 길을 가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보충해서 좀 뭔가 해낼 때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온 힘을 여기다 쏟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야 될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뭔가 인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도에게는 기도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수고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과의 만남 속에 저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구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애써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을 북돋워주고 도와주며 그 시간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게 사실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처음 이제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부모님 따라 나가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제 나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도 했고 교회에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생각이 있을 때 딱 교회를 나올 때 느끼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세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척 초창기에는 사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성도들이 가정이 집이 멀고 나올 형편이 안 되고 또 이게 어려운데 같은 늘 오는 분들끼리 특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좀 2회 정도 하다가 이제 그런 명칭은 빼고 이제 이 성금요일 날 모임만 우리가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못하지만 금요 기도회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근데 그 새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왜 청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뭐 첫 차를 타는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와 이렇게 일찍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일찍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들이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가야 될, 여러분이 져야 될 작은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보이는 영역과 달리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앞장서서 움직이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데 이 모든 일의 진행의 출발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새벽 예배 첫 시간에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고단함 속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명을 이루는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 이게 늘 두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좀 더 쉬고 좀 더 힘을 내었으면 하는 마음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 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오늘 하루의 사명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도 정말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고 기도로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